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거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의 성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솔로몬은 잠언 1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지막 절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제비 뽑기의 결과까지도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일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솔로몬은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20절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이라든지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쌓아온 경험이나 특유의 의지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실상은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경험을 쌓아 올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난히 강하고 의지가 센 사람들도 많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하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뢰하는 자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지극히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절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로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고 망한다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성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가장 사모해야 될 만한 덕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겸손이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겸손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미워하시기 때문이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즉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계속 교만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으로 망한다는,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쭐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도 그렇게 대단한 인생 아니거든. 명함에 뭔가를 빽빽하게 적어놓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훈장 같은 거 가슴 전체에 붙이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로채서 잘난 척하면서 말을 하고 입만 열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은 어떤 행동과 같으냐면 마치 옛날에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가슴에 있는 손수건을 자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것에 자기 목숨을 걸 정도니까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질 때 보면 지극히 초라하고 내 몸 안에 있는 장기가 하나라도 망가지면 그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존재거든. 그래서 무조건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솔로몬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물질보다 더 좋은 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게 아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다라는 것.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게 더 낫다라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의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람보다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소득과 소유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성도의 경건함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걸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지혜는 떠나가게 돼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런 지혜로운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 영육 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와 나눠버리면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라는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괜히 나쁜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자기의 전 인생을 망치는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권면하는 것은 선한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양약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시비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이거 악한 말이거든요. 27절,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워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삶과 말을 조심해야 돼.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잠언은 성내는 걸 더디하라. 성내는 걸 더디하라.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격은 용맹스럽지만 그런데 성격은 또 불같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성공을 거두었자 할지라도 성을 빼앗았던 용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 오히려 유순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 사람이 사는 그 인생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다툼을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화날 일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화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분노라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겁니다. 반면에 온유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온유하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것에 인생의 목표를 걸지 말고 그래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목표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위에 두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교과서고 예수님의 삶이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목표라 생각하고 그렇게 목표를 위에 두고 살게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만끽하며 인조이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날이 헛된 날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미련한 삶을 통해 이 날이 낭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이 날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